네, 교재 1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인 6장에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인 5장에서 주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이 교훈들을 통해 제자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반적인 사회 상식을 뛰어넘는 더 나은 의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은 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다만 6장 전반부인 1절에서 18절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의의 신앙생활 버전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6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먼저 신앙생활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사실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를 가지는 않으니까요. 오히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는 것보다 가지 않는 게 낫다. 의를 행하는 것보다 의를 행하지 않는 게 낫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를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오는데 그때 그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놓고 바른 신앙인의 삶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구제, 기도, 금식을 택하신 이유는 이 세 가지가 당시 유대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구약시대 이래로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기도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회당에서 드리는 공공 예배 때마다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매일 3차례씩 기도를 드렸으며 이 외에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은 율법에 규정된 속죄일 뿐만 아니라 신년,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진 아비벌 제9일 등 공식적으로 매년 수차례씩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신앙을 위해서 금식을 행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았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신앙생활 요소에 동참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를 통해서 득을 보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구제를 회당과 거리에서 하며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5절은 회당 예배 시간 전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길목에 서서 크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하지요. 이에 더해 16절은 금식을 통해 내가 진짜 내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슬픈 얼굴로, 꾸며진 슬픈 얼굴로 나타내면서 자신의 의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규정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이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다양합니다. 구제를 드러내면 명예가 높아집니다. 아울러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얻게 되지요. 기도를 드러내면서 하면 영성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런 인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 한국교회에 자기 기도에 특별한 영권이 있다고 하여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물질적인 이득을 취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슬픈 기색을 드러내는 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외식을 통해 신앙인들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명예, 영광,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금전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삿된 이득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굳이 남들 다시는 토요일, 주일에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평일에도 남들이 자기 여가 시간 즐길 때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는 왜 그러는 겁니까?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 한번 더 잘 믿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하는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16절 말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은 것, 사람에게 받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을 무의로 만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도 사람의 공동체이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길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 이득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실 은혜도 못 주실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도 그렇게 못하는, 더 나아가서 누구보다 겸손하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다 적으셨으면 우리 다음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사실 물질이지요. 어떻게 벌까?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벌어서 채울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가장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이 생각을 좀 접어두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실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 생각이 피부에 와닿는 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며 신앙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제자들이었지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식주 문제는 그들 머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질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19절과 20절을 통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자연과 사람의 위협이 언제 그 재물을 도둑질해 갈지 모른다. 너희 자신을 위한다면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게 옳다라고요. 그렇다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2절은 이를 눈이 성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성하면 가능하다. 여기서 성하면으로 적힌 히브리어 하플루스는 건강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나뉘지 않는, 나눠지지 않는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관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적용하면 눈이 건강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물질 사용에 대해서 관대해지기 때문에 온몸, 즉 영육이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나눠지지 않은 충성스러운 마음과 물질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관대함이 있는 이가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쉽게 말해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을 없애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 24절에서 25절을 통해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에 세상의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야 세상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25절에서 33절을 통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질로 염려하는 게 우리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나에 대한, 내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장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당장의 물질적인 어려움, 세상적인 힘듦을 기도한다는 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중심에 두는 것, 그것만 중심에 두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적어도 주님의 제자라면, 신앙인이라면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굳게 믿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더욱 봉사하며 더욱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이 매우 힘들다는 건 압니다. 가난은 나람님도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힘들면 머릿속에는 주님이 아니라 돈 나올 구멍이 없나?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하나? 나 배고파 죽겠는데 배를 채울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신앙인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나은 의, 세상 사람을 조금은 뛰어넘는 더 나은 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오늘 주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은 신앙인은 어렵더라도 좀 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에서도 세상살이에서도 누구보다 어렵지만 더 나은 의로움을 보여주셔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으로 제시된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있을 향존직 임직 예정자 교육과 청소년 청년 투게더, 신일 깔끔히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지체를 위해,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